할렐루야. 수만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셔서 그 제자들을 불러앉혀 놓고서 질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먼저 아실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말씀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받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어느 독일 유학생 간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기는 독일에 유학을 가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상황이 힘들고 공부도 어렵고 언어도 잘 소통이 안 되고 이러는 가운데 공황장애도 오고 특별히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2팔을 벌리고 천지를 뛰어다니며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싶을 만큼 그는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자 평안과 감사가 물밀듯 가슴 가득히 밀려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가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폐 속 깊숙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 앞마당에 피어있는 국화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며 방글방글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하늘을 향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기 위해 기숙사 문을 나섰어요. 길을 걸었는데요. 보도블럭이 교차하는 점마다 십자가로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가득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여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참으려 머리를 드니 앞에 보이는 건물의 창문 격자가 또 십자가로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에 저려왔다는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고 마음을 가다듬고 강의실로 들어섰더니 교수님이 칠판에 강의할 때 적은 플러스 기호가 또 십자가로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결국 눈물이 흐느낌으로 변해서 강의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만 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중 24시간 중에 주님과 혹시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들이 볼 때는 혼잣말처럼 보이겠지만 해야 합니다. 우선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런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그리고 미디어를 차단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도 다 볼지 안 보이도록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말해보세요. 말씀을 드리세요. 힘드십니까? 말씀을 드리세요. 아버지, 나 참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쁘세요? 표현하세요. 감사하세요? 표현하세요. 저는 이번 주 내내 내 입에서, 지난주 내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이 찬양 가사입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안에서 토마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의심하고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그가 확인하고 난 뒤에 고백한 대답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이 고백이 한 주간 내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과 이런 고백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가득히 채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람들보다입니다. 거기서 너하고 이익관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너의 수입을 위해서, 너가 일상에 사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그들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척이나 친구나 형제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에로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성 간의 사랑이죠. 스트로게라는 또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 이건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겠죠. 또는 벨리아, 이 말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여기 이 헬라 사람들의 사랑 고백에 기초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말에는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이 번역상에 좀 문제가, 우리말과 원어에 좀 번역상에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아니요, 제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않고 필로스 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베드로의 대답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않고 필레오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하지 않고 그저 친구 간의 우정으로 필레오 사랑을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네가 나를 아가페하지 않고 필레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괜찮다, 괜찮아,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 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베드로의 철저한 낮아진 자기 부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다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실수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주변에서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맞지? 한패지라고 말할 때 그는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라고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던 그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다고 살았던 그렇게 말이 앞섰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하지 않고 그저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정도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이 태도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착각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케노시스 이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본체이면서도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범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낮아지기까지 베드로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괜찮다 그러시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요 사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인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3절과 24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킬 것이 있고 할 일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성도는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요구받는 게 뭐예요?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안에 주님의 3번의 질문과 3번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그러시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아무리 양을 돌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내 양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양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증명돼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숙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